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요.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리더다. 누가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요. 세계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 리더입니다. 파수꾼 리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을 해야 되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세 뜰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여정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보좌의 여정, 그걸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참된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 자, 그렇다면 1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예요. 뭐가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입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마지막 기회예요. 렘넌트의 영적 서밋이 되지 않냐면 장성에서는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 영적 서밋이 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렘넌트가 영적 재벌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영적 재벌로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 렘넌트가 영적 세계 지도자가 될 마지막 기회예요. 세계 지도자가 될 마지막 기회. 지난주에는요.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려면 먼저 기도의 본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본. 은혜와 평강 있기를 늘 기도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믿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사랑해야만 수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죠. 소명의 본입니다. 소명, 부르심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예수 믿은 거지만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태세 놓으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인 부르심 그럽니다. 역사적인 부르심. 능력과 성령 큰 확신으로 부르셨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어려움 당해도 놔주지 아니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은 전도의 본입니다. 전도. 저와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의 본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0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가장 기뻐하실까? 그거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1절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그랬습니다. 전도 현장이요. 전도 현장에 들어간 걸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전도 현장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이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여러분이 갔다 온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저 충청도에 부여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여. 그곳에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데모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현 정권 물러가라! 그러고서 데모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았대요. 아주 리버럴한 신학을 한 분이요. 그런데 복음 만나고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그런 감동을 해요. 이 목사님이 한번 대학 복음할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3개월만 대학에 들어가 봐라.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해도 된다. 대신 가서 이 대학 복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믿고 그러고서 대학을 정해놓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가서 자기가 늘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의자 하나 정해놓고 벤치 하나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 날이요.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전도자의 말이 거짓말은 아닐 텐데 왜 역사가 아니라 하지? 그러고 그냥 일어서서 오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여학생 하나가 오더래요. 오더니 당신이 기도하던 그 옆에서 갔다가 앉더라는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혹시 이 학생인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얘기를 했답니다. 학생이 내가 부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이 대학 복음을 위해서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쳐다보더니요.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 뚝뚝 흘리더래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랬잖아도 이 대학 복음하려고 1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들어간 게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 생각을 하고 다니면 우리 가는 걸음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헛된 것입니까? 그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왜 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말하기가 좀 쑥스러우면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서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빌립보에서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고쳐주고 고난당하고 능욕받았습니다. 살이 트일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보좌의 힘으로. 많은 싸움 중에 복음 전했다 그러죠. 뭐라고요? 간수들이 와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복음은 내 거 하는 게, 내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의탁받은 거 전하는 거예요. 의탁받은 것.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입어 복음의 의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걸 위탁받은 것 전하는 거예요. 위탁받은 것. 그건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간사함이 아니요. 간사함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속임수는 더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일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만 하세요. 생각. 이 일터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작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하면 일을 못하니까 짧게요. 짧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일터를 복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건 자기 영광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요,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다가요.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도전합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5절 한번 봅시다. 5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뭘 증언하십니까? 아첨하는 말이 아니요.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쓴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우리 있는 욕심이 그 얼마나 무서우냐? 탐심은 우상숭배야.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올인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복음 전하는데 올인해야 되냐? 왜 복음 전할 적 역사를 하느냐? 복음 전할 적에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란 놈은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요. 하나님이 증언하시죠. 그리고 어떤 경우도 군림하면 안 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7절. 6절, 7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 쓴지 다른 이에게 쓴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도 군림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 군림하려고 그러죠.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바울 일행은 사도로서 그렇게 할 권위가 있어요. 그래도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순하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유순하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군림하지 않냐고 유순하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주기를 원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것 자꾸 뺏으려고 그러죠. 뺏으려고 하는데 복음은요 다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다 주기를 원하는데 왜 다 주기를 원하냐?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뭐까지 주기를 하느냐?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요. 복음도 주고요. 목숨까지도. 순교를 말하죠. 너희를 왜 복음 전한다? 순교하기까지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죠. 왜 목숨까지도 다 주기를 원하냐? 사랑하기 때문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는 멀어요. 특별히 선교는 더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만 선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 그런데 남한테 전도하니까 쑥쑥으로 말 안 나오죠. 그런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고 속으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요. 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요. 있으면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그리고 어떤 전도하는 위치에 가서 절대로 군림만 하면 돼요. 군림하면 그건 사단에게 쓰임받습니다. 마귀의 밥입니다. 왜요? 마귀라는 놈이 군림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이 도전하다가 된 것이 마귀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인데 이제 하나님이 도전하다가 쫓겨났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삶.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서는 자비량 선교를 얘기합니다. 우리 러시아에 있는 문성춘 선교사 그 부들이 그 가족들이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후원받지 않냐고 가수 복음 전하는 자비량 선교사. 지금 몇몇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고하고 애씁니다. 수고하고 아주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위해서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선교한답시고 말씀만 전하고 가만히 냈으면 와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자기면 먹을 수 없잖아요. 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가 되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그랬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근데 이 자비량 선교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러시아에 갔더니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자비량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뭘 해서 자비량 선교를 하냐면 식당을 하더라고요. 식당을 하는데 자비량 선교사를 하다 보면 사람 만나기 쉽죠. 만나기 쉬워요. 그런데 단점은요. 그 사업 때문에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내가 보기에는 식당에 온 손님들한테 거기 현지인 조금만 시켜서 다 하고 시간 되면 가서 복음 전하면 좋을 텐데 잘 안 하더라고요. 복음 들고 다음에 안 올까 봐서 그런지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장점은 자주 일을 통해서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복음에 올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삶의 전도를 원하시는 삶. 삶의 전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삶의 전도는 불신자가 볼 적에도 거룩이요. 거룩함.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좀 어렵죠. 흠이 없어야 돼요. 옳고 흠이 없다 아니에요. 옳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옳고. 삶의 전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내가 예수는 잘 모르는데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게 삶의 전도야. 그런데 내가 듣기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을 구원하고 오시다는데 널 보니까 내 예수 안 믿고 싶다. 서울 임마누엘교회에 재벌 아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막 시달다가 이제 복음 듣고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벌이 뭐라 하냐면 아무도 교회 못 가. 근데 넌 가. 왜 그랬을까요? 날 속이는 놈들이 전부 예수 믿는 놈들이야. 그건 삶의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삶의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삶의 전도에 바로 너희가 증인이다. 그런데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삶인데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랬어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 거 아니면 무엇일까? 우리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의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셔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부자의 관계죠. 부자의 관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어떻게 했냐면 권면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께 합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못하겠으면 현장에서 전도 생각하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 시작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자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사단에게 쓰임받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사단의 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요. 우린 주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 수준 이하의 삶은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결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이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왜 성육신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시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죄든지 다 벌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죄를 져버렸습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벌 주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성육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려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잡느니라. 참 선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알려주려고 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립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탄 저의 이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했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신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